AD 30년 혹은 33년경 4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새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 창조가 역사 가운데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는데 이 사실도 확정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것도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 어려움도 극복해 가면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24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만 이것만 보고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5절까지는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1사도와 더불어서 아마도 120명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기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11제자 중에서 이때 도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과 많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3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9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라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막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현장 속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에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 그러죠.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를 담은 이런 구원이,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다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전하면서 용서의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던 이 현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아마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러 나타났을 때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잡을까 봐 두려워서 함께 모여서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이렇게 모이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둥,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 그러고,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기뻐서 기절을 할 정도로 좋았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요. 37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뜻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제자들의 이 세계관 속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몇 번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상스러운 것은 자꾸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의 보고가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 겨우 생각해냈다는 것이 예수님의 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영인가라는 것은 유령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어서 몸은 이 땅에 남기고 영혼만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렇게 몸 없는
영을 흔히 우리가 유령이라 표현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냥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냥 몸이 없는 영으로 나타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봤고, 지금 무덤에 장례식도 치렀고, 또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장례식도 다 치렀다고 이제 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툭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버지든 어머니든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면 이게 그냥 내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영인가? 이렇게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제자들의 수준이 이 상태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이해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력이 이 정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었어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믿겠다, 이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봐도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영이 출현했나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증거를 해 줍니다. 38절과 39절과 40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니,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좀 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라고 내밀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도 못 박히고 발도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흔적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지금 부활한 내가 똑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내가 나다. 내가 나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와 똑같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희하고 함께 갈릴리를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숙식을 같이 했던 바로 그 나다.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서 나를 버리고 다 도망쳤을 때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혔던 내가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그동안 따랐던, 너희가 버렸던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과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걸 손과 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똑같은 나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인 나와 지금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타난 내가 동일 인물이다. 똑같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손과 발을 만져보기까지 해라. 왜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혹시 영인가? 그냥 눈에 보이기는 예수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기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이는 환영,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혔던 그 육체로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기까지 해라. 왜 만져보라는 것인가 하니까 영은 만질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잠에서 무서운 꿈을 꾸거나 아니면 좋은 꿈을 꿨을 때 일어난 다음에 한번 뭐 해봐요? 꼬집어 보죠. 아프면 내가 지금 생시구나. 이렇게 이 꿈에서는 아무리 꼬집어야 아플 수가 없겠죠. 그거는 뭔가 꿈에서 본 영상은 영상이지만은 신체성이 결여됐잖아요. 꼬집어고 비틀어 봐야 이게 지금 현재 내 육체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동일 인물일 뿐 아니라 실제로 내가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못을 보고 뭐 실제로 몇 사람 만져봤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만져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나도 한번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이래야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이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자 여기 내 손과 발이 있고 내 구멍 뚫린 옆구리도 있다. 한번 내 손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서 확인을 해보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만져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 몸이 그렇게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40절, 41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편 기쁘기는 한데 그 기쁨이 믿음으로까지는 발전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증거에 대해서 한편으로서는 기쁨도 생겼지만 이 기쁨이 믿음의 기쁨은 아니에요. 한편으로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이 불가능한 문제인지,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니까, 여기 뭐 먹을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기에 구운 생선만 한 통, 아마 저녁 시간이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기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생선 1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잡수시더라. 우리 한번 42, 43절 읽고 시작. 이에 구운 생선 1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두 번째로는 이런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이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죽은 그 조상들 와서 밥 먹으라고 밥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실제로 자기들이 먹는 거지 진짜 그 영이 와서 그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부활한 것이 무슨 환영처럼 영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가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어도 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 줍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은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의 소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벽을 통과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육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또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나사로는 죽기 전에 나사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소생했다 그러는 거죠. 또 얼마 뒤에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차원 정도의 소생의 차원과는 다른 종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육신은 그대로 있는 채로 영혼만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지 않아요.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혼만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혼의 불멸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몸이 불멸하는 거지, 그냥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한 이 몸은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과 같은 점, 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 몸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몸과는 다른 점, 완전히 비연속적인
그러한 초월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몸과 똑같다는 사실은 뭘 통해 보여줬어요? 손과 발을 통해 보여주고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같은 그런 육체성, 신체성을, 물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전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 아까 보았지만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또 먼 곳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이동할 수 있다든지, 또 벽을 통과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법칙을 초월하는 아주 초월적인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의 이 특징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신체적으로 육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상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임을 이렇게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게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들이 잘 못 믿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도 했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4절부터예요. 우리 한번 44절, 45절, 46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고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보여주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때 신약 성경은 없었죠.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44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여기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시편은 그 성문서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 세 부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구약 성경을 해설해 주면서 이미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든 선지서건 성문서건, 특히 성문서 가운데 시편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것과 또 부활해야 할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놓았는데, 그게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죽음이 되었건 부활이 되었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런 문맥 없이 예수님이 왜 죽었지, 왜 부활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새 창조를 이룰 때까지의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또 아담이 타락한, 사탄이 타락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영생을 위해서 사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사단의 타락이, 사단의 반역이 진압되고 아담이 범죄한 타락 사건이 치유가 되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대신 죽고 대신 부활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모세오경에도 선지서에도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이게 드디어 그 약속대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지? 이 자체가 혼란스러웠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구세주로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 사건에 흔들린 것이에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문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는 이런 상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을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했다면 기뻐했겠지만,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그냥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움만 가득 찼던 것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 웬 뜬금없이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또 뭐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단편적으로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부활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지 않냐. 그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혹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말해 놓았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차례씩이나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변화산 이후에도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내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기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여러 차례 너희에게 내가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이미 그렇게 기록된 것을 내가 요약해서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나의 이 부활은 이처럼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볼 때만 나의 부활의 의미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만 너희들의 죄도 용서받고 너희들이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봐라, 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졌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과 직접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신하는 행동을 안 했겠죠.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과 혼란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이 다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 비해 비추어서 해석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제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에 이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알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이 일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47절,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그렇게 전해야 될 책임을 혹은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 복음이 전 세계의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명으로 하는 공동체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갈로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하고 나면 이런 죄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무엇의 기초에서 이런 죄 용서와 영생이 얻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을 너희들은 이제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중요한 역사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한 것으로서 예수님과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서 거대한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서 이해할 때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날 저녁 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신 방식이에요.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육체적 부활행 자체가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소생하는 소생도 아니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도 아닌 부활하기 이전에 가졌던 몸과 동일한 몸이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적 실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의 신체적인 부활을 증가하는 걸 통해서 확증을 얻을 수가 있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몸은 현재의 이 몸이 아닙니다. 현재의 이 몸은 한 번은 죽어야 하죠. 그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이후에 한 번 죽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종류의 신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앞으로 우리가 부활 때 얻게 될 그 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썩지 않을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영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그건 사실 좀 쉬운 말로 설명하자 그러면 더 이상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 썩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한 번 죽어야만 되는 몸이 아니라 이제는 불사의 몸, 불멸의 몸이 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 더 이상 죽음 자체가 없는, 아예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불사의 몸, 불멸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러한 불멸의 몸을,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아주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변모하신 모습과 같은 영광을 내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금만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질병에 걸리면 또 몸이 약해져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런 약하디 약한 몸이 아니라 더 이상 질병도 없는,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사실은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강한 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영의 몸이라고 부르듯이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충만된 상태에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가? 이 불멸의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영의 몸을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보여주었던 바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초월적인 몸처럼 우리도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아니면 뭐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100살, 150살, 200살까지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이 사이비 뭐라 그래 불러야 될까요? 존재가 있지만은 그래봐야 현재의 이 약한 몸, 현재의 이 썩을 몸, 현재의 이 병들 몸, 이런 몸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복음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그런 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불멸의 초월적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좀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이와 같은 내 질병도, 이와 같은 가난도,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도 조금만 있으면 내게 닥칠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잘 살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무의미하게 살지 말자, 이 종말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바라본 채로 살아가자, 이런 기독교인의 종말론적인 윤리, 부활의 윤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그냥 떼놓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해서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수수께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성취하는 삶이고, 그리고 내가 이룬 이 구원을 이제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조차도 구약시대의 그 성도들의 삶과 연결시키고, 또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과 연결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과 내 삶은 맞닿아 있는,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을 그 속에 집어넣어 봐야
내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한 일도 해야 되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힘써 이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정언자의 삶도 살아야 한다는 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은 이런 과거와의 연속성, 미래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내 오늘의 삶을 바라보아야만 내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존재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이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아야만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쉬운 말로 바꾸면 성경 해석을 통해서만이 내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속사의 장구한 흐름을 알 때만 이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육체적 확실성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지성이 열리고 우리의 감정이 감동받고 우리의 의지가 감화되어서 참으로 예수 믿는 내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사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중차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감에 불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가족 교회도 이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